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물어야죠. 주인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우리가 물을 때 대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계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내가 물을 때 잘 들으시겠어요. 근데 의문이 생겨요. 내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물을 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즉시 대답하신 것처럼 대답해 주신다면요. 얼마나 신나서 물을까요?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어느 교회 다닐까요? 하나님이 뜸들이지 않고 약대교회 다녀라라라라라 그러시면 얼마나 신나.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들으러 다녀볼 필요도 없어.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요? 아무개 권사 아들하고 해라라라라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물으면 예수님은 마음에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서 마음에 뭔가 생각나게 하셨다면 순종해야죠.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착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거나 아니면 내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가장 가까운 생각이거나 내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가장 가까운 생각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 수없이 마음에 머물렀던 좋은 생각, 좋은 느낌, 감동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름다우게 살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파지를 죽고 사시던 80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마음이 뭉클하셔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기는 한데 헌종이 모아 파는 처지에 도울 돈이 없더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불쌍한 사람 좀 돕게 돈을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폐휴지를 주스러 리어커를 끌고 나갔어요. 누가 버렸는지 헌옷더미가 있더래요. 그 중에 혹시 입을 만한 것이 없나 싶어 뒤적뒤적거리는데 흙이 좀 묻은 작은 하얀 상자가 보이더래요. 심코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금반지, 금팔찌가 나오더래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거리더래요. 아, 어제 불쌍한 사람 돕게 돈 좀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권사님에게 부탁해서 금은방 가서 팔아오라고 했는데 35만 8천 원이 되더래요. 그런데 그때 이 할머니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아픈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절반은 불쌍한 사람 쓰라고 교회에 헌금하고 절반은 내 병원비로 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더래요.
내가 불쌍한 사람 돕겠다고 돈 달라고 했지 병원비 쓴다고 돈 달라고 했냐? 갑자기 회개가 나오더래. 그래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송규희 목사님 갖다 드릴게. 제 몸의 병은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목사님 불쌍한 사람 돕는데 마음껏 쓰세요. 그것을 받아드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알았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눈물겹게 귀한 돈 어디다 쓸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권사님 얼굴만 어른어른거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돈 내 딸에게 썼으면 좋겠다. 그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5만 8천 원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5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썼어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교 시간에 나누었는데 그때 마음이 뭉클하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 속에서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 대신에 그 피우지 줍는 할머니 권사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을 담아서 그 할머니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1년 넘게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딸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데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비올라를 전공하는데 대학에 진학해야 돼. 목사님, 제 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딸은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예고 중에 가장 우수한 학교에 합격했고 그 아들은 비올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꿈의 학교인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합격했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며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